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온전한 상을 잃지 말고 얻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너희를 삼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삼가라. 삼가한다고 하는 것은 조심한다는 이야기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를 조심해라. 너희는 너희를 주의해라. 그런 말인데, 그 말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미혹되어지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조심해라.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하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해라. 그래서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음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너는 스스로 조심해서 이 마음을 잃어버릴까, 믿음을 잃어버릴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 자신부터 나를 미혹하는 때들이 있어요. 왜? 육을 위해 살라고. 역시 좀 힘들고 피곤하면 교회도 안 가고 싶고 그러죠? 배만 좀 고파도 먹는 것이 먼저고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나를 미혹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를 조심하지 않으면, 삼가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힘써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정말 힘쓰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지 하고 힘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도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다. 스스로 조심해. 스스로 조심해. 남들이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사람들은 군중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면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남들이 하면 나도 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괜히 남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누가 장에 가니까 두엄지고도 따라간다. 누가 장에 가니까 두엄지고 따라간다. 두엄졌으면 어디로 가야지? 장에 갈 일이 아니라 밭에로 가야지. 그러잖아요. 두엄질머졌으면 밭에 가서 곡식밭에 뿌리라야지. 두엄질머지고 장에 가는 사람 따라가면 쓰겠어요? 그 말이 뭐예요? 자기 줏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삼가 조심하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놈이 자기 간다니까 그냥 덩달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삼가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런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는데 미혹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더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 그것도 믿음의 마음. 이걸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유리,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귀가 얇다 그런 말을 듣지요. 귀가 얇은 사람들 누가 뭔 말하면 그 말 다 들어.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디만 가면 장사치들이 뭔 소리면 다 사. 집에 가고 죽으라고 또 혼난대. 그런 거 사갖고 또 그러고 안 사야 될 거 아니야. 혼났으면.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또 사. 맨날 어디 가면 맨날 사. 그래갖고 맨날 혼나. 뭐예요? 귀가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내게 꼭 필요한 것만 사야지. 뭔 좋다 하면 다 사고 쓸데없는 것까지 다 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 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마음 지켜야 돼. 정말 늘 조심하고 또 조심. 내 믿음을 잃어버릴까? 내 마음이 변질되어질까?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미혹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라 하는 그 말은 이런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미혹되어. 오늘날 이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집니까? 이단에 미혹되어진 사람들 대부분이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90% 이상이 다 믿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대개는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돼요. 왜? 스스로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하면 그 말이 맞은가? 꼭 맞는 것 같은 게 홀라당 넘어가. 저 말하면 이 말도 맞는 거. 홀라당 넘어가. 어떻게 보면 귀가 얇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꼭 귀가 얇은 것만은 아니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죠.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천이천말을 해도 안 넘어질 터인데 확신이 없. 내가 믿는 신앙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그래서 우왕좌왕하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이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그 구절만 보지 말고 그 단락 전체를 보면서 그 말씀이 정말 바르게 가르쳐졌는지 증거되어졌는지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말이니까 단락 전체를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져요. 구절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단락 전체를 보면 그 말이 전혀 아닌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단들의 특성은 단락을 갖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 구절만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절 들으면 다 맞다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생이 엉덩이는 빨개부터 시작해서 백두산까지 가도 맞는 것 같아. 구절만 보면. 전체 단락을 보면 전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에 내가 넘어질까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다면 정말 그 말이 그러한가 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알아보거든. 목사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건데 안 물어봐. 그리고 그냥 가만히 따라다니고 가만히 공부로 다니고 그러고 거기에 쏙 빠져갖고 그냥 나중에는 이제 미혹되어서 거기에 넘어져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길 그거 다니는 소리 절대 못하게 하잖아. 그 사람 너 어디 가서 너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 마. 어디 가서 너 뭐 배우러 다닌다 절대 말하지 마. 말하면 들통날 것 같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또 그 말 듣고 절대 말 안 하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미혹되어갖고 넘어져서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어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 너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민간의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났다.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여서 너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다. 그러니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저들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쫓는 자들, 자기들의 이익을 쫓는 자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탐심, 지은 말을 가지고, 지은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너희로 이의를 삼는다. 이단들 보세요. 다 부자들이요. 그죠? 이단들 부자들이요. 다 부자들이요. 돈이 엄청 많아. 이단들은. 왜 그래요? 백성들 거 다 빼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근데 참 희한하거든. 교회에서는 헌금 이야기하면 헌금 이야기한다고 교회 못 댕기겠다 하면서 거기서는 지들 거 살림까지 집까지 다 팔아다 바치라고도 바치잖아요. 참 희한하거든. 그게 뭐냐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이미 미혹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줄 아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교회에서는 헌금 얘기하면 헌금 얘기한다고 교회 못 댕겼다 한다니까. 근데 이단에 빠지면요 집도 팔아서 다 바치고 논도 퇴직금까지 다 갖다 바치고 그러고도 살아요. 왜요? 이미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버렸기, 마귀에게 붙들려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네? 마귀에게 미혹되어지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탐심을 위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어들여서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저희의 멸망은 잠자지 않고 반드시 저들은 멸망당한다 그 말. 그런데 그걸 모르고 따라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이단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바로 믿는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왜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바로 믿지.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래서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 바로 믿으면 구원. 아니요. 우상을 섬기라 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믿어요? 그럴 수가 없어. 천주교 다니면서 마리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만 찾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요? 안 하잖아.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 근데 어떻게 구원을 얻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바로 믿고 구원을 얻지.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줄 아니까 이렇게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나 아주 밥 먹듯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를 삼가라 말씀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삼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라고 말하죠. 우리의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쩐다? 나의 자신을 삼가하지 못해서 미혹받으면 내 일한 거 다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거 다 헛것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를 지키지 못하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게 뭐다? 다 헛된 것이다. 내 일한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그렇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상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일한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상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일한 대로 만일 일한 것이 달라도 똑같이 상을 준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일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죠?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똑같이 상 준다면. 아니 똑같이 상을 안 준다 해도 마찬가지고 상이 없는데 뭐 달라고 죽기 살기로 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그냥. 그러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상이 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0절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 우리가 한 행위대로 행실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냥 적당히 안 해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으려고 하면 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을 삼가야, 죽도록 일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미혹되어져서 믿음 잃어버리면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만 헛거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행한 대로요. 그냥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이, 적게 한 사람은 적게. 고린도후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도 우리의 행한 대로,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적게 한 사람은 적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내 자신을 삼가 늘 믿음을 지켜 삶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내 몸으로 행한. 그러니까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행한 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음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분명히 몸으로. 우리의 행위, 행함, 그건 몸으로 하는 것이지 뭐 말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일한 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상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는 상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멸관에 대해서도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8절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게 바로 상이요. 내가 일한 대로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 그게 내 상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받아 그걸 영원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세상이 다 버리고 가고 주를 위해서 일한 그것에 대한 상을 내가 받게 되고, 많이 한 자는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한 자는 적게 받을 것이고, 그 상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 알았어요? 분명히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를 건축자에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근데 그 공력이 불로 나타나서 그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고 불타지 않으면 상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죠. 14절 15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상을 얻는다. 일한 대로 상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지은 자는 돈도 얼마 안 들고 쉽게 짓잖아요. 예? 그 정글의 법칙 한 번씩 보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갖고 가잖아요. 맨몸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네들이 잠잘 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만드는 집이 뭐예요? 그 야자수, 이파리 큰 야자수들 갖다가 막 이러고 나무떼기, 목나무떼기 몇 개 갖다 막 박아갖고 엮어갖고 거기다 막 이렇게 엮어갖고, 그러니까 몇 분 만에 지어요? 몇 분 만에 뚝딱 지어버리잖아요. 많이 걸려봐야 1시간, 2시간이면 집 지어버려. 자기들 잠잘 집을. 그거 쉽게 짓는 거예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그냥 쉽게 하는 사람들은 얻을 상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가까워야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왜? 가까워야 한 번이라도 더 와서 기도하고 안 올라가다가도 오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까워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더 게을러요. 그렇죠? 가까우니까 금방 가니까.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왜? 멀리서 와야 되니까. 그러면 멀리서 오는 시간 동안 시간을 허비한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허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오랜 시간 동안 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 왜요?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이 무슨 놈의 상입니까? 그런데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이 있을진데, 아니 10분, 20분, 30분 교회를 오는데 그게 헛된 거예요?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다고 에이 오늘 안 가야지 하지 말고, 멀면 멀수록 더 부지런히 오세요. 그럼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상을 그만큼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멀리 가서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왜 해갖고 아이고 이제 저 멀리 이사가 했어, 그러지 말고.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상을 얻습니다. 근데 공력이 불타버리고 없다, 그 말은 일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얻느냐? 구원은 얻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만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은 없는 거예요. 왜? 한 일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청소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좀 미안하지만 청소한 사람보다 상이 없는 거예요. 청소 이거 힘들지만 내가 한 만큼 상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행한 대로, 행위대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 청소 한 번 하는 것, 이거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애인 내가 안 가도 시키들이 다 알아서 하지. 하죠. 뭐 안 하니까. 하지만 내 상은 없는 거예요. 누구 말처럼 뭐 마누라 치마 폭 잡고 천국 갈란다고?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듯이 뭐 내 마누라가 열심히 다니면서 했으니까 아내 얻은 상 나도 같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는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 천국에 가면 어째요? 따로 국밥이에요. 절대 같이 안 살아요. 이 세상에서도 내 남편이고 이 세상에서도 내 아내였으니까 천국에서도 같이 살 줄 알. 천만의 말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의 천국 감. 알았어요? 절대 아내가 받은 상 갖고 같이 누리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내가 일해야 내게 상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상은 없어도 구원은 하십니다. 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구원은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안 했으면 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 몸뚱아리 안에 빠져나오기도 힘들죠. 뭐 언제 뭐 챙기다는 불타 죽어. 아무것도 다 내풀고 나와야 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없다, 그 말. 계시록 22장 12절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히 오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데 무엇하노? 내가 줄 상이 있어. 네게 그 상을 주려고, 일한 대로 갚아주려고 속히 온다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 알았어요? 주님이 상 주시려고.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려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또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으니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해도 돼요. 이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왜 그렇게 일했으니까? 정말 목숨을 바쳐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면류관까지 예비되었다고.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충성하는 자들, 네? 바울처럼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온전한 상, 온전한 상이란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 얻게 되어지는 상을 말하는, 그게 온전한 상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상도 없어. 어떻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상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늘 지켜야 한다는 사실,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일한 것을 안 잃어버려야 상을 얻는 거예요. 일한 것 잃어버리면 상 없어요. 일한 것을 왜 잃어버려요? 믿음 잃어버리면 일한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믿음을 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삼가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세상 것 육신에 가서 미혹받지 말고, 그거 쫓아가려고 하다가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고. 그래서 바울사도는 세상 것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쫓아간다고 빌립보서 3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세상 것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상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 상을 얻기까지 나는 날마다 쫓아간다. 그리스도만 보고 쫓아간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상을 얻고 멸류관성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